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과 마름돌 출판사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연재로 하고 있는 그 맨리 피올의 How to Understand Your Bible, 그 성경 심볼리즘 중에서 요즘 저희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우화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그 우화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우화라 할 수 있는 그 돌아온 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유튜브 연재를 하면서 그 돌아온 탕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올렸었던 그 이제 선한 목자의 우화 관련된 얘기에서 이제 관련된 좀 돌아온 탕의 이야기와 좀 그 관련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 270번 에피소드 270번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이제 다뤘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그 우화 자체에 대한 그 줄거리 내용은 한번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혹시 아직 못 보셨으면 270번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먼저 보고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 더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그 270번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이르는 그 긴 내용을 전부 다 세부적으로 다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오버뷰 그 개요 차원에서 이제 쭉 다시 한번 스토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270번을 먼저 보고 보시면은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섹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story of the prodigal son is the greatest of all the parables. 네, prodigal son, 이것이 이제 돌아온 탕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 모든 그 우화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It reveals an intimate knowledge of some of the deepest secrets of the pre-Christian mysteries and has become the inspiration of a vast literature. 자, 이 돌아온 탕화에 대한 이야기, 이 우화는 그 사실 그 물론 이제 성경에도 이제 등장한 걸로 이제 유명합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었던 그 신비주의 그 분야의 그 최고의 비밀 가르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우리 인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는 그런 우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여기 좀 해석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 수많은 그 문학이나 이런 뭐 음악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지대한 영향을 준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섹션에서 이제 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뭐 괴테의 파우스트와 바그너의 파르지팔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살펴볼 건데 이런 스토리 뭐 이제 파르지팔은 오페라죠. 그러니까 일종의 스토리 또는 우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 돌아온 탕화 이야기에서 이제 모티프를 얻어가지고 이제 제작된 거라는 얘기예요. 자, it is the proper account of the fall of man. 네, fall of man.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자주 다뤘었던 특히 구약 성경 시절에 구약 성경을 다루던 그 시절에 많이 다뤘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fall of man. 자, 이제 보통 우리말로 이제 인간의 타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타락이라기보다도 뭐 타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돌아온 탕화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 인간이 영적 세상에서 머무르고 있던 인간이 어떤 그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물질 세상으로 내려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fall,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그죠? 이 물질 세상에서 수많은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제 많이 뭐 교훈도 얻고 실수도 해가면서 죄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쓴맛도 보고 대가도 치르고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철학적 죽음이라는 것도 경험을 하고 그죠? 철학적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죽음. 과거에 내가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그저 깨닫고 그럼으로써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탄생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두 번 태어난다, 부활한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런 과정을 겪기 위해서 이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fall of man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인간의 추락이라고 썼습니다. 타락이라는 단어 대신에. 물론 이렇게
물질 세상에 이제 내려온 후에 거기서 이제 타락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타락이라는 말도 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Goethe's Faust and Wagner's Parsifal are both based upon this fable. 네, 그래서 이제 이 돌아온 탕하에 대한 이야기, 이 기본적인 그 주제가 많은 분야에 이제 영향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괴테의 파우스트와 바그너의 파르지파를 예로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입니다. 이제 왼쪽이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의 한 장면입니다. 왼쪽에 이제 어떤 학자인 괴테 파우스트 박사가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악마를 소환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악마가 옆에 서 있는 모습이고 이제 오른쪽은 바그너의 오페라 파르지팔의 마지막 장면을 이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곳이 그 성배를 모시는 어떤 그 성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앉아 있는 사자가 이제 그 그레일 킹, 그 성배를 지키는 그 이 성의 왕이 되는 것이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파르지팔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간단한 요약된 버전으로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사실 여기서 지금 그 영어가 이제 잔뜩 되어 있는데 제가 별도로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스토리거든요. 그 돌아온 탕하에 대한 이야기의 스토리, 그 줄거리를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피소드 270번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읽어보고 제가 간단하게 해석만 하겠습니다. 네. A son demanding his inheritance goes forth from his father's house and traveling to a distant land wastes his fortune in riotous living. 네. 그 어떤 아들이 그죠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 상속을 요구하고 그 돈을 받아서 이제 가출을 하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떤 곳으로 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집트로 가요. 그 당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집트 하면은 항상 그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해 있는 그런 지역을 상징을 해요. 네. 하여튼 이집트가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뭐 그 당시 이집트가 꼭 그렇다라기보다도 뭐 아무래도 그 당시 성경 시대에 이집트가 아주 문명이 많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질 세상의 심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어쨌든 이 어떤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죠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미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돈을 얻어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다 탕진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하여튼 뭐 막 쾌락도 탐하고 뭐 이런 거 뭐 사치도 부리고 그죠 불필요한 사치도 부리고 그러다 결국에 이제 알거지가 되죠. 자, having lost all that he had, the prodigal, who was reduced to keeping of swine and to the greatest degradation, and at last realizing the error of his ways, returns to his father's house. 네, 그래가지고 거지가 돼서 온갖 비참한 그런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이제 함께 돼지들과 이제 생활을 하고, 그렇죠? 완전히 이제 그 밑바닥 인생까지 이제 추락을 한 후에 내가 그동안 그 아버지의 돈을 탕진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올바른 그 삶을 살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고 내가 이런 뭐 대가를 치르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이제 그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야겠다. 네, 이런 마음을 먹거든요. 네. His father receives him with great love and joy.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제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반갑게 그 망나니 아들을 이제 맞아주는 거예요. A feast of welcome is prepared. 그래가지고 이제 큰 축제를 벌입니다. 그 아들을 다시 돌아온 탕아를 이제 환영하는 그 행사를. 예. The other brother, who had remained in right living with the father, was agreed that his prodigal brother should be preferred before him. 자, 그래서 돌아온 탕아에 이제 형이 있는데, 그 형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착하고, 그 말썽도 안 피우고, 계속 아버지 곁에서 집에 남아가지고, 그죠? 아버지의 집에 남아서 계속 아버지를 돕고, 뭐 이렇게 착실하게 살았는데, 저 망나니 동생을 아버지가 저렇게 망나니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 약간 시샘을 하죠. 이해를 하지 못한 거. 아니, 왜 나는 그렇게, 속도 안 썩이고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저런 파티도 안 열어주고 저 망나니 돌아왔다고 해서 이렇게 막 송아지 잡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불공평한 처사 아니냐 이렇게 약간 좀 입술이 튀어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자
The father explains that the one who went forth and returned again had been lost, but now had been found. An adequate reason for rejoicing. 자, 그러자 아버지가 이제 형에게 설명합니다. 그래, 너는 계속, 너도 착한 거 내가 아는데, 지금 너희 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을 나갔다가, 그렇지? 집을 나갔다가 온갖 고생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하고, 진짜 그 생고생을 다 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내가 매우 매우 기뻐할 만한 일이다. 자, 그래서 이제 파티를 벌이는 것이 너는 개의치 말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돌아온 탕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아까 이것이 The Fall of Man, 인간의 추락 또는 타락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서 이제 추락 또는 타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이제 인생을 경험하고 삶을 경험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다시 상승하는 거예요. 예. 돌아온 탕아처럼 아버지의 집, 천국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집을 나가서 이제 그 이집트라는 물질 세상,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적 세상에서 물질 세상으로 내려와서 온갖 막 경험을 하고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다 하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교훈을 얻은 후에 다시 영적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말하자면 이 성경을 비유하자면은 그 아버지의 집에서 전부 다 살다가 그렇죠? 지금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온 거예요. 즉 육신을 가진 존재로 이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나게 된 거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인생의 쓴맛도 많이들 보고 그죠?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천국에 간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써요. 그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그죠? 맨날 우리는 계속 평생 이제 배워야 하는 이제 학생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구라는 학교에 잠깐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루 수업 마치고 다시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뭐 그 다음날이라기보다도 그 다음 생에서 또 학교를 오고, 그죠? 네, 지구에 한번 태어난 거를 그냥 학교, 일과의 하루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면 그게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매일매일 학교를 다니면서 전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고, 그죠? 더 많은 것을 배우듯이, 자,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온 탕아처럼 계속 돌아온 탕아였다가 집에 갔다. 탕아 됐다가 집에 갔다. 하지만 그런 것을 반복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삶의 목표가 저는 이제 굉장히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나아야 되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나아야 되는 것. 그죠? 조금이라도. 네. 그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죠? 우리 한 생애를 뭐 70년이든 80년이든 간에. 네. 마찬가지로 다음 생에서는 이번 생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죠? 뭐 그 다음 생에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조금씩 계속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그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또 말이 많아졌네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맨니 아저씨가 실제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심볼리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The Father's house, of course, is the divine world. The same Father's house in which there are many mansions. 자, 이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divine world, 영적 세상, 신성의 세상, 다시 말해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천국의 주인인 아버지는 뭐 신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자,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는 그런 게 나와요. 그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매니아씨 말에 따르면 예수님이 언급한 이 요한복음에서 언급한 이 아버지의 집이 바로 지금 그 돌아온 탕아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집과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돼 있는데 영문을 보면은 house in which there are many mansions.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집,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는 맨션이 여러 개가 있다. 네, 맨션도 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 안에 집이 여러 개가 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데, 자, 이것은 이제 점성학적 관점에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학에서 이제 12개의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별자리, 성좌, 무슨 자리, 무슨 자리. 자,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하나의 하우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황도대, 조디액. 거기에 보면은 이제 12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하나의 큰 집에 12개의 하우스, 작은 또 하우스들이 또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별자리라는 것이 결국 하늘에 있는 것, 그죠? 그 상징적으로 봤을 때 하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하늘에 있는 집, 그것이 바로 이제 천국이 되는 거죠. 예. 뭐 하여튼 뭐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 자, the Father himself represents God, and the two brothers, two great waves of life. 자, 아버지는 그 하늘의 집, 그죠? 천국의 주인이니까 이제 신이 되는 거고, 이 아버지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어요. 그 형과 동생이 있죠. 그 동생이 이제 상하가 되는 거고, 이 두 아들은 그 삶의 두 가지 유형을 그 상징하는 그런 심볼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 삶, 두 가지 스타일의 삶이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of these, the prodigal son is humanity. And the righteous son who does not go forth represents the waves of life that never enter into a physical condition, that is, never go down to Egypt, which in the Bible always represents a material and corrupted sphere. 자, 이 탕하라는 거, 그죠?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결국 이 탕하는 영적 세상, 아버지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지만 않고 일단 밖으로 나와요. 그죠? 물질 세상을 경험하는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해 육신을 가진 존재로 물질 세상에 태어나는 인류, 즉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형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거든요. 형 같은 경우는 계속 아버지 곁에 머무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영적 세상에만 계속 머물러서 그쪽에 살 일을 해요. 자, 어쨌든 탕하는 우리는 이제 영적 존재이지만은 물질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온다라는 거죠. 주기적으로 계속. 예. 자, 반면에 그럼 상하의 의로운 형, 그죠? 굉장히 착한 형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 의로운 형은 물질 세상, 다시 말해서 이집트를 체험하지 않고 영적 세상에서만 거하면서 아버지를 보필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천사에 해당되는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천사. 말 그대로 그 아버지를 옆에서 보필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뭐 심부름도 하고 뭐 그러는 존재가 이제 천사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천사는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그죠? 물질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하는, 어쨌든 우리랑 조금 다른 스타일의 업무를 쉽게 해서 뭐 회사에 비유하자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이집트라는 거 계속 이제 하여튼 뭐 성경에서 이집트 하면 그것은 이제 물질 세상, 그리고 약간 좀 막 그 유혹이 난무하고 뭐 하여튼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의미로서 많이 쓰인다라는 거. 예, 이집트라는 나라 자체도 여기서 심볼로 쓰인 겁니다. 예.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the son who went forth, descending into a material state, made numerous errors and misused the spiritual powers, wealth, which his father had given him. 자, 이 물질 세상으로 내려온 동생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그 그죠? 그거를 막 탕진하고, 그죠? 오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저질러요. 그죠? 자, 이제 스토리상으로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돈을 물려받은 거지만은 이게 결국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의 뭐 재능이라든지 나의 역량, 나의 내면의 자산,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말이 아마 다음에 나올 거예요. All the faculties and propensities of man are essentially divine, but material human beings have prostituted these powers and corrupted the spiritual virtues in the cause of material accumulation and power.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그죠? 여기서 이제 뭐 물질적 재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신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우리 재능, 모든 능력, 역량, 그리고 성향 등등 우리가 가진 그런 나의 인격을 정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신성에서 비롯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죠? 그 아버지가 신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신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뭐 예수님만 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 모든 인간은 다 신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이 탕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육신을 갖게 되면, 그죠? 그 육신을 갖게 되고 이제 물질 세상에 둘러싸여서, 그죠? 이곳에 태어나가지고 살게 되면은 이제 물질이라는 것이 이제 눈에 주변에 쉽게 보이고 이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에 이제 젖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런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육신을 갖게 되면 그 물질적인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신으로부터 받은 그런 그 진짜 신성의 그런 능력과 역량, 그 미덕, 영적, 그 힘과 영적 미덕, 이런 것들을 오용하고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 뭐, 소위 말해서 성인 군자를 하는 것도, 그죠? 물질의 그런 물질이 주는 안락함, 편안함, 그리고 즐거움, 그거를 뭐 싫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싫어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탕아처럼 심하면은 저 탕아처럼 저렇게 뭐 모든 것을 재산을 나의 모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 그죠? 영적 재산, 영적으로 상속받은 거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물질에다 협의하면서 결국은 맨 밑바닥까지 추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돼지우리에서 그냥 동물처럼 사는 그런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It is only after the unhappy experience of worldliness that man desires to return again to his father's house, to begin the long and difficult evolutionary process which leads him back to God. 자, 그래서 인간의 패턴이 어떠하느냐? 이렇게 상하가 되어가지고 물질 세상에서 내려온 후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면, 물질 세상에 덫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죠? 쾌락이라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 다 부질없구나. 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건 이제 물질적인 모든 것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모든 것은 결국 다 부질없고 이거 일시적인 것이고 나에게 진정한 그 나의 목마름을 진짜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구나. 그런 체험을 한 후, 이거 체험을 할 수, 이거 잘못 썼어요. 그런 체험을 한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아, 이 물질 이거 다 허상이었는데 내가 그 신기루를 지금까지 쫓아다니면서 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자산을 다 허비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됐고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구나. 내가 이 고통을 피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구나. 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맨 인생 바닥까지 추락을 한 후에. 예. 자, 그러고 나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된다. 이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다시 원래 위치, 나의 영적 그 존재로서의 나의 그 존재를 다시 실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으로 돌아가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그때 비로소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짜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그죠? 내 삶에서 진짜 내가 너무 우울한 상태. 완전히 지금 여기 탕화에 대한 그 돼지우리에서 생활하는 그 탕화처럼 그런 최악의 그런 상태까지 이제 내가 추락을 한 상태라면은 이제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드디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진짜 고통의 그 최고의 고통을 받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내려왔다라면은 내가 이제 영적 깨달음을 얻기 일보 직전의 상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저 탕화처럼 말이죠. At last, after numerous trials, he comes again to his father, who receives him with great joy and gives him preferment above his righteous brother, who, never having been tempted, had never risen above temptation. 자, 그래서 이 탕화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아버지 앞에 결국에는 다가가요. 그죠? 내가 잘못됐음을,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이제 거지가 되어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을, 그죠? 꾀죄죄한 그 몰골의 아들을 두 손 벌려서 이제 환영을 하죠. 왜냐하면은, 세상의 유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혹을 극복하는 체험도 해본 적이 없는 의로운 형, 그죠? 형은 왜냐면 이 사람은 고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질 세상에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고생도 안 했어요. 자, 그런 형보다 그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소중한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온 동생을 더 반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270번 에피소드였나? 거기서 이제 저희가 맥스 하인델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텍스트를 이제 다뤘었는데 거기서도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린아이가 순수한 이유는 아직 유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혹을 받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순수한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의인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 그리고 유혹을 받고 거기에 굴복하고 고생도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잘못했음을,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그 배움을 얻고 다시 강한 자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의인이다, 진짜 의인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지금 매니 아저씨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탕아 같은 경우는 세상의 유혹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굴복을 했죠.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서 그냥 페인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받았음을 자기가 인지하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극복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형을 그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모범생인 형보다도 그 말썽을 피웠지만은 다시 개과천선한 동생을 더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파르시팔에 대해서, 파르시팔 그 오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네요. 자, in Parsifal, the drama is divided into 3 acts. The first of which is played in the castle of Mont Salvat, the temple of the Grail, which corresponds to heaven. 자, 그래서 바그네의 오페라 파르시팔이 이제 총 3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이걸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자, 제 1막은 그 배경이 어디냐면은 천국을 상징하는 몬살바예요. 몬살바라는 곳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그 성배를 모시는 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 1막의 스토리는 천국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천국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돌아온 탕아가 아직 가출하기 전인 겁니다. 자, the second act is played in the enchanted garden of Klingzor, the magician, where the young knight Parsifal is tempted with all the illusions of the flesh. 저도 이거 실제로 오페라를 아직 보기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 텍스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제2막에서는 이 주인공 젊은 기사 파르지팔, 이 사람도 이제 원탁의 기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죠? 이 파르지팔이, 자, 여기서 클링조르라는 흑마법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클링조르라는 흑마법사가 이 파르지팔을 딱 보자마자 굉장히 그 위협을 느끼거든요. 왜냐면 이 파르지팔이 너무나도 순수해서. 왜냐면 그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순수함이에요. 자, 물론 이제 이 파르지팔은 그 아이와도 같은 순수함의 상태입니다, 지금은. 아직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는 굉장히 순수한 영혼인데, 순수한 이유는 아직 유혹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 흑마법사 클링조르가 그 파르지팔을 이제 유혹으로 굴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막 자기가 마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막 굉장히 아름다운 막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 안에서 이제 막 파르지팔을 유혹을 합니다. 막 여자들을 동원해서 막 유혹하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젊은 기사 파르지팔이 흑마법사 클링조르가 만든 마법의 정원에서 육신의 유혹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정원이라는 곳이 바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그죠? 그 이집트와 같은 곳, 다시 말해 물질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파르지팔이 이제 물질 세상을 추락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그 제 1막에서는 이제 파르지팔이 이 몬살바 그곳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국에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마지막 3막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This represents the distant country away from the father's house. 자, 그래서 이제 클링소르의 그 마법의 정원이 그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의미한다 그 얘기고. The third act is also played in the Temple of the Grail, back on the top of the mountain. Here is shown the return of the knight to his father's house. 그래서 3막에서는 이제 파르지팔이 다시 아버지의 그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아버지의 곳, 여기서 파르지팔의 아버지는 아니죠. 그 성배를 모시는 그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몸이 아픈 그 왕도 치유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들이 나오죠. 결국 그 탕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내용, 주인공들의 이름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은 결국 이 파르지팔의 여정이 그 돌아온 탕아의 여정과 같은 것이다. 인간이
이 물질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링조리의 마법 정원에서 유혹을 받는 파르시파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것은 아마 그 사진인 것 같죠. 그래서 실제 그 오페라에 등장했었던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2막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아마 여기 왼쪽에 서 있는 남자가 파르시팔인 것 같고 그 주변에 이제 많은 여인들이 있죠. 네. 아마 이거 오른쪽에 있는 이 여인은 아마도 그 클링조르라는 그 흑마법사가 이제 그 부림을 받는 그 쿤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마법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쿤두리. 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또 간단하게 이제 파우스트, 그 괴테의 파우스트, 이것도 제가 읽어봐야 되는데 아직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대략적인 그 스토리 아웃라인이 나옵니다. 자, The story of Faust is a little more complicated, but it shows the same grand division. 네, 이제 파우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파르시팔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그 전체적인 줄거리, 전체적인 그 구성, 이거는 이제 그 돌아온 탕화와 사실과 같다는 얘기예요. The first part is Faust's rebellion against the tyranny of scholasticism and learning. This corresponds to the young son desiring to go forth into the adventure of material existence. 자, 이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실제로 이제 1부, 2부 이렇게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맨니 아저씨는 그거를 이제 그 스토리 그 줄거리상으로 이제 1, 2, 3부 이렇게 나눈 겁니다. 여기서 3부까지 있다라는 것은 실제 괴테의 파우스트가 3부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큰 테마를 이렇게 맨니 아저씨가 이게 3개로 나눴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 이제 그 파우스트 박사가 어떤 이제 학문 그리고 교육 그 시스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뭐 독재 너무 경직되어 있는 도그마 위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이제 반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은 반항 그죠? 상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 가출하는 상하와 같은 개념. 네, 파우스트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자, the second part, Walpurgis Nacht, corresponds to Klingsor's garden, the inferior world with its temptations and perversions.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큰 줄거리는 뭐냐면은 발푸르기스의 밤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 이 발푸르기스의 밤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조금 있으면 다가옵니다. 이게 아마 4월 30일, 5월 1일 그 이틀간에 넘어가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전통이고 그때 무슨 요 세계 각지에서 어떤 축제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네. 지금 이 그 오컬트 희생의 계절이라는 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그 대략 춘분부터 그러니까 대략이 아니라 춘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대략 3월 20일. 그래서 이 발푸르기스 밤에 그 오컬트 희생의 계절이 끝난다. 그런 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막 세상에서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그런 전통적으로 그렇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기간이 끝나는 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발푸르기스의 밤, Walpurgis Nacht 여기 나오죠. 그런 행사가 있는데 이제 파우스트가 그 축제에 가가지고 이제 유혹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나 봐요. 네. 자, 그래서 맨니아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발푸르기스의 밤, 파우스트가 가게 되는 그것은 클링조리의 마법 정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 그거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향연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유혹과 왜곡이 난무하는 하위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the third part, called the redemption of Faust, proves that a good man, even in adversity, shall not forget the God who let him be. Faust, redeemed, is lifted up amidst a chorus of angels.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파우스트가 이제 자기 악마하고도 거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그런 이제 그 위기까지 처하게 됐어요. 그 탕화처럼. 자, 하지만 이제 마지막 그 파트에서 결국은 파우스트가 이제 구원을 받거든요. 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런 장면이 나오나 봐요. 자, 그래가지고 진정한 의인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존재하게 한 신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처럼 아무런 역경 속에서도 결국에는 신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의 본능적으로. 네, 그러니까 파우스트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그 천사들이 이제 파우스트를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나 봐요. 예.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파우스트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파우스트의 여정 역시 돌아온 탕화.
그리고 파르지팔, 성배기사 파르지팔의 이야기랑 거의 다 똑같은 테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펄저스 낙서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축제 같은 거네요. 그죠? 예, 막 춤도 추고 있고, 그죠? 뭐 아마 남녀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막 몸도 섞고 있고, 뭐,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그 마녀들도 있네요. 그죠? 마녀들이 맨 빗자루 타고, 그죠?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먼 곳에 막 불도 있고. 뭐 요즘 뭐 미국에서는 뭐 버닝맨인가 뭐 그런 뭐 축제도 있다라고 하죠.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 뭐 그런 것과 약간 뭐 비슷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네, the three parts of the story, therefore, are in terms of material evolution, involution, epigenesis, and evolution. 자, 그래서 파우스트에도 이와 같이 크게 이제 스토리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세 단계에 걸친 인간의 진화 과정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파르시팔 때 돌아온 탕아 때 어떻습니까? 돌아온 탕아는 아버지 집 있다가, 그죠? 물질 세상에 와서 고생했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involution, epigenesis, 그리고 evolution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involution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 단어들 중에서 가장 익숙한 거는 evolution인 겁니다. 그죠? evolution 이게 진화라는 뜻이거든요. 진화. 자, 근데 involution은 진화의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involution이에요. 자, 이거 뭘 상징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involution이에요. 그래서 의식체, 우리 영적 존재인 우리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 존재들이 형상을 갖기 위해, 그 물질적 형상, 그죠? form, physical form을 갖기 위해서 물질 세상으로 하강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것을 하강, the fall of man, 인간의 추락 또는 타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로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지금 source, 맨 위에는 source가 돼 있고 밑에는 material world라고 돼 있어요. 이 source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spiritual world, 그 천국, 아버지의 집,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계속 탕아처럼 형과 함께 여기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오른쪽 보면 인볼루션이라고 되어 있죠. 인볼루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머테리얼 월드를 이렇게 내려와요. 물질 세상에 태어나요. 자, 그래서 왜 태어났냐면은 이 물질 세상에서 좀 고생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예, 유혹도 받아보기 위해서,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유혹을 극복하는 법, 정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인볼루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피제네시스. 이것은 형상을 갖게 된 이 의식체. 그죠? 일단 지구에 태어났어요. 그 의식체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물질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련의 비극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에피제네시스. 이 제네시스라는 거, 이제 어쨌든 창조라는 뜻이에요. 그죠? 창조되는 것, 창조. 자, 근데 에피라는 것은 이제 애프터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온 후에, 물질 세상이 온 후에 여기서 살면서 제네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뜻이죠. 쉽게 얘기해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태어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 탕아처럼 여기 이 머티리얼 월드가 이집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온갖 생고생을 다 한 후 깨달음을 얻고 탕아처럼 다시 소스를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그것이 에볼루션이에요. 자, 형상에 속박된 의식체가, 그죠? 다시 말해서 물질에 속박된, 그 물질만이 최고야 라고 이렇게 그 탕아처럼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 의식체가 그 물질의 덫으로부터, 형상으로부터 또 오타났네요. 해방되어 다시 원래 있었던 곳으로 상승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에볼루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다음 문장이 나와요. That is the descent of consciousness into form. 네, 아이고. 네. 형상을 갖게 된다. 그것이 이제 involution. 그 다음이 the tragic drama of consciousness in form. 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 물질 세상에서 온갖 비극을 겪는 것. 그 다음에 비로소 and the triumphant ascent of consciousness out of form. 자,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여정이. 자, the story is again beautifully set forth in one of the most inspiring of the Gnostic poems, the hymn of the robe of glory. 네, 그래가지고 돌아온 탕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대표적 사례로 뭐 바그너의 파르시팔 오페라 하고 이제 괴테의 문학작품 파우스트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 외에도 이제 hymn of the robe of glory라는 또 어떤 시 같은 게 있어요. 이것은 Gnostic poem, 그 영지주의에서 나온 시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또 이것도 굉장히 그 돌아온 탕아 이야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성경 중에서 이제 성경 외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식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책인데 그 도마복음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용이 꽤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그냥 그 요약만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이 아시는 Hymn of the Robe of Glory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Hymn of the Pearl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도마복음에 나와요. The Pearl 얘기가 나오네요. 저희가 얼마 전에 값진 진주의 우화에 대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제작하고 올렸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진주가 나옵니다. 진주 기억하시죠? 이 진주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진주가 상징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혜, 그죠? 진리, 뭐 이런 것들, 깨달음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주가 그런 거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 Hymn of the Pearl 여기서 어떤 스토리가 대략 어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텍스트는 그냥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스토리 요약입니다. 자, The hymn tells the story of a boy, the son of the King of Kings, who is sent to Egypt to retrieve a pearl from a serpent. 자, 이 이야기에서는 어떤 그 소년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 소년이 누구냐면은 The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의 아들이에요. 왕 중의 왕이 누구겠어요? 뭐 기독교 용어로 설명하자면은 예수님 또는 하나님,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에요. 그 탕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그 집의 아버지가 이제 신을 상징하고 그 탕아는 그 신의 아들인 거죠. 자, 근데 이 아이에게 어떤 미션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얘도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집트로 가가지고 어떤 뱀이 가지고 있는 진주를 구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런 임무가 주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 그 이미지를 넣었는데 결국 이게 뱀이라고 돼 있는데 그 용도 일종의 뱀이에요. 그죠? 그 우리 동양에서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잖아요. 그거가 돼 있는데 비슷하죠? 그 여의주도 진주 같은 거잖아요. 예. 어쨌든 그 진주를 구해와라. 다시 되찾아와라. 그러니까 진리 또는 지혜 이런 거를 네가 물질 세상에 내려가서 그것을 구해가지고 다시 오너라. 그런 미션을 받은 거예요. 네.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 용의 여주를 뺏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목숨 걸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게 되겠죠, 결국.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년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왔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 돌아온 탕아와 거의 똑같아요. 자, during the quest, he is seduced by Egyptians and forgets his origin and his family. 자, 그래가지고 자기 그 모험, 그 미션,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에 왔는데 그 이집트에서 유혹에 빠져요. seduced by, 그죠? 이집트가 제공하는 수많은 그 물질적인 뭐 쾌락이라든지 그런 거.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까먹게 됩니다. forgets his origin and his family. 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까먹게 돼요. 왜냐면 이 소년은 신의 아들이에요. 그죠? 신으로부터 그 많은 것을 상속받은 그런 아들인데 그 사실을 까먹고 그냥 그 뭐 육체적인 쾌락 그런 곳에 이제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다 깜빡 잊어버리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상태예요. 네. 우리 인간 지금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도 이제 영적 존재, 지금 물질 세상에 내려온 영적 존재인데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이 물질이 전부다라는 전부다. 이 물질이라는 허상 속에 빠져가지고 사실 허울적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 뭐 로브 오브 글로리라든지 돌아온 탕아라든지 다 결국 우리 얘기입니다. 자, however, a letter is sent from the King of Kings to remind him of his past. 자, 그런데 그 이제 왕 중의 왕의 왕, 다시 말해 신이 편지를 보내요 아들에게. 예.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너 지금 왜 이집트에 갔는지 까먹었어? 빨리 네 할 일을 해야지. 자, 이거는 일종의 뭐 계시 같은 거라고 이제 비유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신으로부터 또는 하늘로부터 영적 세상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 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래 맞아 나는 맞아 영적 존재지 내가 여기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지 이런 것을 다시 이제 기억을 되찾는 그런 거를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when the boy receives the letter, he remembers his mission, retrieves the pearl and returns.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소년이 그래 맞아 내가 여기서 그 어떤 뱀으로부터 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왔지. 자, 그래가지고 다시 그 모험을 재개하고 결국에는 그 미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진주를 구해서.
자, 그래서 that the boy is implicitly Thomas rather than Jesus is indicated by the eventual assertion that he is next in line to his elder brother. 자, 그리고 이제 스토리상으로 그 봤을 때, 그 이제 그 문맥을 봤을 때, 여기서 그 이 소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동생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토마스, 이게 토마스가 이제 도마복음의 저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록 그 형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 진주를 구하러 그 이제 이집트에 갔었던 것이 도마고 그 도마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또는 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또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예수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이건 뭐 사실 마지막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그 패러그래프 읽어보겠습니다. The hymn is commonly interpreted as a Gnostic view of the human condition, that we are spirits lost in a world of matter and forgetful of our true origin. 자, 그래서 그 Robe of Glory 또는 Hymn of the Pearl의 이게 결국 핵심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설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은 물질을 육신이라는 물질을 이제 덮여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원래 영적 존재고 잠깐 이곳에 내려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류의 상태다. 그 영지주의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그 이야기, 그 사상이 바로 이 이야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spirits lost in a world of matter and forgetful of our true origin. 이 아이처럼 우리는 원래 그 영적 스피릿이에요. 영적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사실을 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그죠? 우리가 원래 천국에서 왔는데 그 사실을 잠시 망각한 그런 상태다. 그런 물질을 걸치고 있는 영적 존재다라는 거를 지금 잘 설명한 우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this state of affairs may be ameliorated by a revelatory message delivered by a messenger, a role generally ascribed to Jesus. 자, 그렇다면은 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상태에서 우리가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와 같은 그런 선지자 또는 메신저,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곳에서 물질을 즐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체험하면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온 존재들이다. 자,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가르침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스승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이고, 주기적으로, 그죠? 인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기의 그 존재 목적을 망각하고 있을 때는 그런 그 메신저들 또는 메시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그 기억을 상기시켜 준다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마지막 페이지는 저희가 본문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제가 별도로 위키피디아에서 발췌해가지고 Gnostic Hymn of the Robe of Glory 또는 Hymn of the Pearl이라는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다 돌아온 탕화와 같은 그 맥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화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우화를 다루고 있는데 말이죠. 다른 건 다 뭐 잊어버리더라도 이거 하나는 꼭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한 목자의 우화하고 이것과 이 돌아온 탕화의 우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상으로 그 오늘 영상을 마치고 아마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화에 대한 그 이야기는 오늘로서 이제 끝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또 그 다른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